그 루터파와 그 대별되는 종교 개혁의 하나의 어떤 그룹을 우리는 개혁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 개신교회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나타났던 그룹은 루터파겠죠. 그러나 그와 거의 동시에 약간 뭐 늦을 수도 있겠지만 나타났던 그룹을 우리는 개혁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칼빈은 한 세대가 더 늦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굴까? 칼빈 전에 우리 이 개혁파 신학의 어떤 뭐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시대적으로는 루터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이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뭐 칼빈만큼 영향력을 끼치진 않았지만 그러나 칼빈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일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칼빈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빙글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개혁파 신학자 혹은 종교개혁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빙글리의 뭐 제자라고 할 수 있고 후계자라고도 할 수 있는 한 20년 차이 나니까요. 스빙글리의 뒤를 이어서 쥐리히라고 하는 스위스의 도시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블린저 영어로 블린저라 그러는데 블린거가 있죠. 이 블린거라고 하는 사람이 또 비슷한 맥락에서 넓은 의미에서 개혁파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했던 마틴 부처도 칼빈과 일맥상통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종교개혁자고 뭐 영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던 이 버미글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버미글리는 칼빈하고 비슷한 시기가 해당이 되죠. 조금 빠른데요. 동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버미글리 같은 사람도 이탈리아 종교개혁을 이끌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영국에 가서 또 많이 가르치곤 했는데 이 그런 사람, 그다음에 볼프강 무스클루스 같은 사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는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 하면은 칼빈주의하고 동일한 말로 씁니다. 근데 이게 칼빈주의라는 말이 이 정의가 좀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칼빈이 가르친 사상만을 칼빈주의라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칼빈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 칼빈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혁파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을 같이 쓰지만 이 칼빈주의라는 말 속에는 칼빈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칼빈주의는 아니죠. 그러면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후계자들이 발전시킨 사상이라는 건데 그걸 우리는 개혁파 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칼빈 이전부터 있었던 스빙글리 같은 사람, 그리고 칼빈, 그 다음에 칼빈과 동시대 활동했었던 뭐 버미글리나 무스클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신학들이 사실은 함께 뭉쳐져서 개혁파를 형성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자신도 자기 신학을 형성할 때 이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신학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워낙 탁월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칼빈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물론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개혁주의 신학 혹은 뭐 소위 칼빈주의 신학도 칼빈만의 신학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했었던 신학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개혁파 종교개혁자들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이 루터를 위주로 해서 멜랑우톤으로 이어지는 이 루터파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는 이제 개혁파죠. 그래서 처음 종교개혁할 때는 이 두 개의 신학적인 유파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물론 이제 다른 쪽에는 이제 왼쪽에는 그게 있죠. 제세례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 정통 개신교 안에서 뭐 받아주지 않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때 이제 그렇게 루터파와 이제 개혁파가 있었는데 뭐 개혁파라고 해서 모든 신학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 조금씩 달랐어요. 자, 그때 아주 중요하고 큰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개신교 성찬 논쟁입니다. 성찬 논쟁. 이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즈빙글리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연합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합시다. 그래서 대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나씩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게요. 그래 같이 일치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거죠. 그 둘을 포용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먼트에 내가 동의합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게 뭐가 있었냐면은 성찬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찬하는 주님이 세우신 그 성찬이 과연 그 떡과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냐 아니면은 그 상징이냐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치가 안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결렬되어 버렸는데 특별히 일치가 안 됐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즈빙글리하고 루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성찬교회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늘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먼저 그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찬론은 트랜스업스텐시에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브스턴스 그 본질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빵과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축사를 할 때에 뭐 신부겠죠. 천주교니까 천주교가 축사를 할 때 기도를 하면 이것이 원래는 빵이었는데 포도주였는데 그 본질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여긴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거든요. 이 화채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화채설을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바보도 아니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빵이 살이 되면 먹으면 살 맛이 나고 막 피 맛이 나야 되는데 그건 빵 맛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중세에서 이들이 해오지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겉으로 만져지는 물질과 재료는 여전히 이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재료가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빵을 빵되게 하는 것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밀가루니까 빵이지. 근데 중세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것은 단지 외형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재료가 아니라 그 본질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본질은 우리가 맛보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자다. 그럼 의자는 쇠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든지 재료하고는 상관없이 의자죠. 그것이 뭐 생긴 모양으로 되는 거죠. 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떡은 물론 모양은 없죠. 그러니까 의자 같은 거는 모양, 책상 같은 것도 모양으로 그 말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떡은 우리는 재료를 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물이든지 그 사물이 그 사물 되게 하는 데는 재료는 아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철제로 만들었던 의자가 되는 것처럼 떡으로 뭐 밀가루로 만들었던 뭐 뭘로 만들었던 이것은 재료일 뿐 그 본질은 아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모양이다. 형상이다. 형상. 근데 떡에는 형상이 없거든요. 떡은 이 모양이 되든 저 모양이 되든 다 그게 떡이잖아요. 재료에 따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상은 의자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떡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모양으로 되어지는 그런 형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제로 바꾸는 건 형상인데 그 형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혹은 그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맛과 뭐 화학 성분을 분석하면 다 떡이고 포도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감각되지 않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그게 화채설이고요. 루터는 뭐냐면은 이 떡 안에 예수님의 살과 떡이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같이. 그래서 공제예요, 공제. 로마 카톨릭은 빵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로 변했어요. 근데 루터는 살도 있고 빵도 있다. 그럼 살은 어딨냐? 빵은 그 재료죠. 근데 원래 그 빵이 빵이죠. 그럼 예수님의 살은 어디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빵 위에, 그 빵 옆에, 그 빵 아래에 있는 거다.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걸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그게 루터파고 즈빙글리는 뭐냐면은 근데 그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님께서는 이거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 제사와 그 은혜를 기념하고 생각하게 하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지, 뭐 주님이 뭐 이것이 뭐 살로 바뀌든지 아니면은 이 떡과 함께 주님의 육신이 어디 와 있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있든지 그거 나옵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하고 즈빙글리는 완전히 반대죠.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여기에. 즈빙글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근데 어떻게 임재하냐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육신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어디 있냐면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임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개신교 성경.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결국 반대했던 게 뭐냐면 로마 교회의 성찬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 화채술. 왜냐하면 그거는 이 빵을요, 그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걸 성찬할 때 높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주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주님의 육신이 와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한테 경배할 수 있잖아요. 이 살에 빵에다가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안 돼. 그 반대했고요. 미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성찬 안에 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대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와 성례가, 특히 성례가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례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방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연옥교리도 반대했고 면죄부도 너무 많이 있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five solas라고 하죠. five sola. 뭐 마지막 거는 이제 솔리지만 어쨌든 뭐 네 개가 솔라니까 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막 이렇게 다 말했던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뭐 오직 그리스도, 뭐 오직 뭐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우리는 파이브 솔라다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정신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서 이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후대에서 만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뭐 성례, 뭐 어떤 교회 전통, 뭐 외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권위를 뒀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참된 길잡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2개의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전통이에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전통이 우리의 권위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전통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전통에 더 큰 권위를 뒀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다 라고 저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은 교회의 전통이나 성경이나 둘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전통을 더 높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통이 뭐라고 하든지 그전에는 뭐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다.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다시 말하면 오직 솔라가 아니라 솔루스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솔루스 크리스투스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다른 뭐 성자가 뭐 마리아가 어떻고 저떻고 그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라든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가능하지 선행 없다. 그렇죠. 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뭐 하나는 솔리고 하나는 솔루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 통틀어서 파이브 솔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마틴 루터에게서 나타났죠. 존 칼빈에게서도 나타나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루터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강력하게 처음 나타난 건 이제 오직 성경, 그다음 오직 믿음 나타났겠죠. 그 다음에 뭐 다 나타났어요. 다 나타났는데 뭐 5개 다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이 존 칼빈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 대해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루터파하고 개혁파밖에 없는데 뭐 루터파도 좀 소개드리면 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루터파는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혁파 전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개혁주의는 단순히 칼빈의 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종교개혁 초기 츠빙글릭에 시작해서 웨콜람 파디스, 마틴 부츠, 버밀리 같은 많은 개혁자들이 공유했던 신학을 말한다. 물론 여기 뭐 칼빈도 포함이 당연히 돼야죠. 서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개혁주의 큰 원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학을 일컬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혁파 신학이 형성이 되는데 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뭐 보니까 다 말씀드린 거네요. 츠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주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신학을 공유하게 되면서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개혁파 이 사람들이 강조했었던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여기 기도가 왜 빠졌냐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말씀 개혁주의 은혜의 방편에 기도를 넣지를 않아요. 말씀과 성례만 넣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착각하냐면 참된 교회 표지하고 착각을 했어요. 참된 교회 표지에서 보통 이제 말씀, 성례, 그다음 권징이 들어가는데 이 권징 같은 경우는 칼빈이 이제 그 교회 표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권징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 것이라 해서 뭐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거랑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 성례,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앙 고백들 중에 예를 들면 개혁파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다 넣는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성례 시행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우리에게 이게 기본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무조건 은혜를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이 세 가지를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참된 교회의 표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죠.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바른 집행인데 이 권징 같은 경우는 이제 칼빈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표지라고는 언급하지 않지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표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후대에 개혁파 신학자들이 권징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어떤 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두 개신교 신학 전통이라고 했죠. 루터파와 개혁파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루터파는 개신교 최초의 교단, 처음부터 교단을 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교단으로 형성이 됐고요. 루터의 신학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 아우크스부르크 컨페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그 칼 5세에게 제출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근데 그 내용 중에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다시 말하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루터파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교리들을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 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고 하는 교리가 핵심이 된다. 이제 개혁파는 어떠냐?
개혁파는 루터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뭐 개신교 중에 루터에게 영향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 그러나 좀 더 루터가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빙글리를 비롯한 여러 1세대 종교개혁자들과 칼빈을 비롯한 2세대 편집자들, 그 1세대들과 종교개혁의 신학을 코디파잉 했던, 편집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개혁신학을 이루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때까지 있었던 개혁신학의 어떤 전통들을 상당히 잘 요약한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파에서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도르트 신조, 벨지 컨페션, 뭐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문답 신앙 고백, 이런 뭐 외에도 많은데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개혁파의 신학적 내용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내가 개혁파다 그러면은 장로교다 그러면은 이런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죠. 이해하면 좋은 게 사실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루터파는 루터파 신앙 고백을 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전통과 내가 서 있는 교단이나 여기서 무엇을 믿고 그들의 정신이 무엇인가는 적어도 그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몸만 있는 것은 진정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자,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성찬론에 있어서 둘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례론에 있어서도 루터파는 세례 중생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혁파는 세례가 중요한데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중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수단인데 특별히 중생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이고 또 우리를 건덕을 세워나가는 개념이지 세례를 안 주면 중생을 안 했고 세례를 주면 뭐 누가 받든지 중생했다 그런 의미의 세례를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루터파는 율법과 복음을 좀 날카롭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엄청 필요해요. 율법을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막 깊이 깨달으니까. 그다음에 복음을 확 믿고 나고 난 그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 율법이 약간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이 강조가 되고. 그런데 이 개혁파에서는 루터파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되고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율법과 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이제 율법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또 율법이 또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조점이 좀 다르다. 그렇다고 루터파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언약론도 조금 다르고요. 루터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좀 일방적인 언약론을 강조한다면 개혁파는 좀 상호 책임을, 물론 여기도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네바에 있는 그 부조상인데요. 여기 뭐 칼빈, 그 다음에 낙스, 그 다음에 파렐, 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 4명을 이렇게 새겨놨다 그래요. 배자 이렇게 4명을 새겨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탁월한 제네바에 왔었던, 제네바에 사역을 했었던 가장 탁월한 종교개혁자들 4명을 이렇게 새겨놨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은 제세례파죠. 제세례파.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할 때 이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루터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류 정통파 이 개혁 종교개혁자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터파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이런 뭐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을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더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적인 것에서 더 멀어져야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제세례파들인데요.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일어난 급진 종교개혁가들이고요. 특별히 이제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세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라 그래요. 이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제세례파 그룹은 완전 비폭력이에요. 사람이 때리면 맞아라 이런 뭐 군대도 가면 안 되고
뭐 무기도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비폭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제사례파는 아주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무력으로 어떤 그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는 그러니까 비폭력도 있었고 물론 극단적 평화주의인데 또 폭력적인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이제 많이 주장했던 것이 정교 분리. 물론 이제 폭력적인 그 시대에만 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세례파는 주로 비폭력적 제세례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정교 분리를 주장하러 있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뭐 펜실베니아나 저기 어디야 인디아나에 보면 그 이 아미시들 그룹이 살고 있는 그런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하고 비폭력주의를 주장하고 정교 분리.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굳이 어떤 사회 속에서 국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살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스위스 형제단 그 당시에 메노 시몬스 그다음에 야콥 암만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대표적이었고요. 현재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그룹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세례파 신앙을 하는데 이 제세례파 신앙은 주로 구원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미펠라기안적이거나 알미니안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붙드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정신 제가 했는데 또 뭐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좀 연결을 시켜놨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직 성경은 요런 내용들, 교황의 권위, 선행의 공로, 면죄부, 마리아와 성자의 중보, 비성경적 성례, 화채설, 희생제사로서의 미사,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고해성사, 성직자의 독신, 예배에서 라틴어 사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모든 도구들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전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은혜와 행위를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 제가 은혜와 믿음이 깊은 관계가 있나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면 그것을 일어났구나라고 믿는 것은 뭐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속에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제도를 굉장히 그 주의를 루터는 강조했죠. 우리 모두가 다 신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시켜 주는 거는 신부가 아니면 누가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만약에 신부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필요가 없죠. 중세는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부가 다 해주니까 대행 서비스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소양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어떤 위치에 쓰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드린 제물에 해당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들은 이 불신자들 편에 서서 이 세상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서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죠. 저 사람들 불신자들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제사장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재물을 가져오는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그냥 야 공짜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무를, 대사회적인
대가정적인 그런 책무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이 유럽의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쭉 확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 이제 오늘은 좀 빨리 마치고 뭐 시간은 뭐 그래도 거의 다 했지만 다음 주에 이 유럽의 종교개혁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루터를 봤고 이번에는 존 칼빈을 비롯한 이제 개혁파 신학과 그 원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저는 어떤 파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나눌 필요도 없고 저는 루터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 혹은 종교개혁가의 신학 위에 이제 뭐 존 칼빈이라든 여러 사람들의 신학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신앙의 그 어떤 정신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인으로서는 저는 루터의 정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 그것이 내가 얼마나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솔라 스크립투라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거기서 플러스 존 칼빈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숙제예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제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보다는 그런 의식들이 여전히 저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혹은 목사라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게 바로 존 칼빈이 말했던 자아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신자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 성화의 요체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더 신실해, 저 사람이 더 거룩해,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이냐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냐, 얼마나 뭐 어떤 은사를 막 뭐 방언을 하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종교 활동을 많이 하냐, 아니면은 얼마나 초자연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이느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죠.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것들이 물론 뭐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지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것도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내려놓는 그게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이 또한 제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시거나 여러분이 섬기게 돼. 아니 그러면 모든 얘기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단지 칼빈이 뭘 했으며 뭐 칼빈의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단지 그냥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그 내용이 의미하는 실천적인 원리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들을 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쭉 돌려보십시오. 칼빈이 뭘 가르쳤고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죠. 그게 성경적이라면 내가 어느 교파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르쳤던 게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그 칼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칼빈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쫓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힘을 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